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내다가 또 다시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 있게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고 이미 들으신 대로 예배에 이어서 고 예연진 성도님의 저희가 추모하는 그런 예배 시간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를 정한 것은 예연진 자매를 생각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마음속에 가져야 될 그런 교훈들을 새겨보기 위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이 일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일상입니다. 슬픔은 우리 가족 중에서 사별이나 아픔을 경험하지 않은 가족이 한 가족이라도 있습니까? 한 가족도 없을 겁니다. 다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보내고 또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고 예연진 자매의 참 젊은 나이에 가족을 잃은 그 아픔을 어떻게 위로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대신해 줄 수 없는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신 분, 88세 되신 이승혜 집사님, 그분께서 살아생전에 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참 외롭게 가족 한 분 없이 외로운 모습으로 이 생애를 마쳐야 되는 그런 슬픔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마지막에 시신을 기증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장례식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에 방문하여 임종 예배까지 다 드리고 왔습니다. 그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쓸쓸하게 어떤 면에서는 외롭고 힘들게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슬픔이 일상이 된 죄된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 위로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슬픔을 제거해 주시겠다가 아니라 슬픔이 일상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일상에 닥치는 그 고통과 아픔을 위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풀릴 고통의 문제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에, 그러나 하늘에서 풀어주실 것이지만 이 땅에 당하는 너희의 슬픔을 위로해 주겠다는 거예요. 영어권 우리 청년회장 민서준 집사님, 어머님이 위독하다고 갑자기 한국을 나갔습니다. 와이프 때는 우리 이다연 집사님도 갑자기 이제 같이 며칠 뒤에 나갔습니다. 그 어머니 나이가 50대 이제 중후반 정도 들어선 나이입니다. 그런데 위독하다니요. 제 친구의 아내입니다. 너무나 슬픈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 슬픔이라는 것,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은 일상이구나. 그러나 그 일상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해결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풀어주실 것인데, 그러나 지금 너희 힘든 그 사실을 내가 안다. 내가 더 운다. 내 눈물이 너희 눈물보다 더 깊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의 사명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슬픔이 있지만 슬픔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소망이 있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 위로의 사역을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이 말씀의 배경은 전쟁이 있고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닥치는 그런 슬픔과는 비교도 안 되는 슬픔입니다. 연령과 상관없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의 피해자들은 아무 전쟁 당사자들이 아닌 민간인들이 희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린아이, 여자, 노인, 이런 약자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통에서 살육의 현장이 벌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희생을 당하고 그야말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슬픔의 상황들이 어떤 한 집이 아니에요. 이 집만 건너간다가 아니라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통에 살육의 현장의 희생자로서 그런 아픔을 겪는 그런 그야말로 아비규환과 같은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런 가운데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들을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그 제목으로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조차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의 마음의 이 괴로움을 표현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분명한 선언을 하신 이후에 그 선언으로 인해서 인류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 사업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슬픔의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외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외침을 하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쳐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뒤에 해야 될 말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풀리지 않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해답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뜻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이 세상에서 풀리지 않는 그 문제도 같이 하시는 분이심을 늘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좌절하고 우리의 믿음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소망을 붙잡고 다시 만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슬픔의 세상, 슬픔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살 의미를 찾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폐허 속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면 여기 광야가 에덴 같다. 그 사막으로 여호와 동산 같게 하겠다.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변화시켜 주시겠다.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회복될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회복은 우리 마음속에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위로요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런 회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현실이 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살 때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런 회복을 우리의 영적 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 3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리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고통과 죽음의 절망스러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또 우리의 마음에 근심만 하고 고통만 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니 죽음이라는 것에 그전에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 죽음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까 굉장히 염려를 했는데 죽음의 시간이 환희의 시간처럼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참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죽음이 너무나 아름답게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이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 이야, 이렇게 신실한 교인들이 있는 이 교회, 이런 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달리 해야 합니다. 생명을 주신 분, 우리의 삶을 거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동일한 분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마감되었으면 그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맺음을 했던지 또 얼마를 살았던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느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고 예현진 자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여러 흔적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드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내어쫓지 않겠다고, 다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요. 곤란 중에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요. 슬퍼할 틈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괴로워할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살 의미를 되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곤란 중에 위로를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의 치여자 되시고 그 말씀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 속에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고린도서 1장 3절로 5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라는 단어가 여기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그 말을 자신감 있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유일한 존재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참 역설적인 종교인 것 같습니다. 죽음을 귀한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죽음이 복이라니요.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고요. 아니 죽음이 뭐가 귀한 것입니까?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 죽음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역설적인 종교, 기독교만이 그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죽음 이후에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하신 그 책임감 있는 약속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밀어내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에서 완전하게 풀어주실 그 해답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역설이 나오죠.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애통하는데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고통스럽고 힘든데 무슨 복이 있어요? 그런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해주시겠다고요. 이 애통은 펜툰테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상실의 슬픔입니다. 사별, 소중한 것을 잃은 극심한 슬픔입니다. 이런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애통의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사람들은 복되다, 결론은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죽음 넘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도 이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기 애통도 클라이온테스라는 땅을 치며 통곡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사파드라는 이 단어는 복장이 터지는 슬픔이, 단장의 장이 끊어지는 그런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슬픔이라도, 이 세상의 가장 극심한 슬픔이라도,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이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복으로 바꿔주시겠다고요. 하늘나라에서 바꿔주시겠지만 이 땅에서도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슬픔을 다 당한 가정이지만 사별의 아픔들이 곳곳에, 우리의 가족 곳곳에 스며들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위로 때문에 우리가 다시 미소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다시 믿음을 붙잡고 추스리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붙잡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그 말씀을 아주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주의 말씀에는 재난이나 사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기별도 있다. 우리의 슬픔은 아무런 근거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그분께서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함이다.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임이 판명될 것이다. 세상의 쾌락을 앗아가는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슬픔을 당하여 예수 안에서 위로를 구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결코 그분을 알지 못했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슬픔이,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아예 몰랐을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깨닫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애자가 되시면서 이제 맹인교회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재림교회 안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맹인들을 위한 선교의 기관은 전무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불쌍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들에게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우리 재림 신앙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택하셨다라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전도하셨습니다. 그 전도하신 분들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힌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지도 있고 또 꽤 잘 사는 분들도 있어요. 종로에 건물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맹인 중에. 근데 어떻게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그 자세한 상황들을 제가 같이 지켜보면서 어떤 한 분이 자기는 어떻게 시력을 잃게 됐는지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수제비를 좋아한대요. 수제비를 좋아하는데 뭐 그때 그냥 그 근처에 이 반죽을 밀 게 없어갖고 형광등을 가지고 이걸 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바짝, 또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지 바짝 형광등을 밀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뻥 하고 터져갖고 그게 눈에 박혀갖고 두 눈을 실명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참 하찮고 별일 아닌 그 일로 시력을 잃게 된 이분이 좌절하고 낙담하고 술로 세월을 보내고 전혀 신앙이라는 것은 저주만 퍼붓던 그런 삶을 살다가 기이한 섭리로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과 연결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받아들인 이후에 자기가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삶은 어땠을까? 아마 내 잘난 맛에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면서 별거 아닌 사람이 괜히 흰소리 치면서 살아서 의미 없이 죽었을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시력을 잃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졌어요. 저주하던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고 말하고 전달할 때, 저희 아버님은 어디 가서 설교하실 때 그분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아요. 그분의 변화된 그 과정들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또 어떤 분은 맹인이 되어갖고 할 게 없으니까 맹인 직업 중에서 점쟁이들이 많습니다. 신 내린 점쟁이는 진짜 점쟁이고 가짜 점쟁이는 배워서 자격증 따서 하는 점쟁이. 이분은 자격증 따서 하는 점쟁이인데 막판에 이제 수료 다 하고 자격증 따서 점쟁이로 나가려고 하다가 저희 아버님한테 딱 걸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어요. 그 아버님은 한의사였고 그 뭐 형제들 다 명문대학 출신이고, 근데 이 장남인 이 아들이 그렇게 되어서 이제 점쟁이로 나가려고 할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흡수력 있게 빨리 받아들이고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분이 되었는지, 그 한국에 있는 맹인교회 수석 장로를 오래 하면서 그 교회를 아주 발전시키고 이 맹인들의 안목으로 더 큰 지역의 좋은 지역으로 옮겨서 7층짜리 건물로, 제가 한번 사경의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맹인교회를 이제 맹인들만이 아닌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종합복지관을 만들어갖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가 그런 경험이 없었다라면 맹인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맹인교회를 만날 수 있었을 것이며, 맹인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박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만날 수 있었을 것이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가혹해 보이는 시련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축복임이 판명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뒤에 위로받을 것이라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또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들에 의해 채석되어 깎이고 끌로 새기어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또 회전 연마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주께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진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신실한 자는 귀중한 승리를 얻을 것이다. 가치 있는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며 고귀한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인생의 고난, 슬픔, 이 힘든 이 모든 과정이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단은요, 시시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시시한 인간들은 건들지도 않아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축복으로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다 무난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대과 없이 임기를 잘 마쳤다.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기관장들이. 그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다 타협하고 다 양보하고 하나님의 원칙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라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하도록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더 큰 우리를 다듬고 갈고 그리고 회전 연마기 속에서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 견딜 수 있도록 아주 훌륭한 하늘 궁전의 보석이 되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을 이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과정이 충분히 허락할 만하다 했을 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타협했기 때문에 믿음대로 하나도 살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없었나, 문제가 없었나, 아니면 내 고통이 있었을 때도 그 고통을 한숨으로 살아왔고 그 고통이 좀 잊혀졌는데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그 문제를 풀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 고통이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려고 했는데 저는 그냥 그야말로 내 인생을 비관하면서 그 중요한 기회를 놓쳤군요. 이제라도 생각하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분,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던 분, 그 고통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분, 그리고 위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앞으로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 자세가 우리를 새롭게 해줄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별과 고통과 고난의 생애도 그분의 황홀한 임재 앞에서는 환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 못할 슬픔과 아프고 상한 마음으로 짓눌려 있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당신의 자애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신다. 거룩하신 구주께서는 눈물로 앞이 가리워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곁에 서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손을 꽉 붙잡길 원하신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했으면 하고 원하신다. 그분의 마음은 우리의 슬픔과 비애와 시련을 향하여 열려 있다. 그분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애로운 손길로 우리를 감싸주신다. 우리는 마음을 그분께 바치고 온종일 그분의 자애를 명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매일 당하는 슬픔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평화 가운데서 살게 해주실 것이다. 여기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죽음을 경험하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지만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종교의 교주도 죽었다 살아났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구주께서는 눈물로 앞이 가리워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곁에 서 계신다. 예수님이 곁에 서 계신다고 지금 아픔 있는 분에게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게 외롭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위로자로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손을 꽉 붙잡길 원하신다. 그 손길을 붙잡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던 한 교회에 육종암으로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아들을 막 잃은 그 가정을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들을 잃은 지 몇 달, 한 두세 달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아주 인물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아들이 육종암으로 투병하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이 아들을 이 어머니가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했느냐 하면 우리 재림 교인들 공동 우리 묘원이 경기도 포천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 포천 그 아들 무덤을 이분은 매일 가는 거예요. 자기 운전해서 가기 어려우니까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 아들을 보고 와야 됩니다. 추운 날에는 자기 외투를 가서 그 무덤에 덮어놓고 그리고 그 아들하고 조금 더 있고 싶은데 해지는 시간 막차가 끊기면 안 되니까 뒷걸음질 치면서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 아들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모정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정말 마음을 못 잡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분은 감리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신앙 개혁을 하신 분인데 그 신앙 개혁을 하고 뭐 불과 1, 2년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가 마음속에 풀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방문했던 시점에 이분이 간증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 곁에 계셔서 내 손을 꼭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장례식 하는 그 와중에 그분을 전도했던 인도했던 그 집사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례식에 그야말로 정신이 없이 그러고 있던 자기에게 다가와서 아무 말 단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 목사님들이 뭐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고 기도해 줬고 그런 성경 구절과 또 기도의 음성들은 솔직히 죄송하지만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정신 차릴 수 있었던 거는 그 집사님의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냥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옆에 처음부터 장례식 끝날 때까지 와서 손만 잡고 있었대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먹어야 되니까 음식 갖다가 떠서 그렇게 음식을 갖다 전달하고 그 외에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통해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큰 용기를 얻고 자기가 이제부터는 거기 묘지에 안 간다는 거예요. 아들 무덤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제가 마음을 추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바톤 터치를 하시며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뜻,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은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뜻은 돕기 위해 곁에 부름을 받은 자, 파라라는 전치사와 클레토스라는 이 두 단어가 결합된 건데, 돕기 위해 곁에 부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옹호자, 이런 뜻이 보혜사의 이름의 뜻입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곁에서 그 손을 붙잡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셨던 그 사실을 그분이 붙잡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나셨기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위로하겠다고 당당히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전혀 우리의 기준과 판단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마지막이고 이것은 호상이고, 이런 것은 인간적인 관점일 뿐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열심히 일했던 선교사 목사님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데 전도도 안 되고 풍토병에 걸려서 아내와 딸 하나가 죽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딸하고 막내 아들이 남았습니다. 이 두 아들, 딸이 이제 그나마 위로가 되어서 이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 중에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 남은 겁니다. 딸 하나 남은 거예요. 그것도 어린 딸 하나가 남은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퍼붓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모든 것 다 희생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제 제가 아주 독이 받쳐서 하나님께 분명하게 마지막 하나 남은 이 둘째, 이 딸을 건드리시면 저는 신앙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떠납니다. 그 독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는지 안 들어주셨는지, 둘째 딸은 선교사 임기가 마칠 때까지 이제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이제 선교사 임기가 마칠 즈음에 이 둘째 딸은 티네이저 나이가 되었습니다. 거기 아주 어릴 때 그곳에 가갖고 문명 세계를 접하지 못했던 이 딸이 이제 아버지가 귀국하면서 미국에 왔을 때 미국 대도시의 그 휘황찬란한 그 문화와 또 그런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처지니까 안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오토바이 타고 폭주하는 그 그룹의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신앙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그렇게 폭주족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다 오토바이 뒤에 탔는데 사고로 즉사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때 내가 드렸던 기도가 바른 기도였는가? 살려달라고 무조건 사는 것이 과연 잘한 기도였는가? 땅을 치고 울면서 후회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기에 우리가 막연하게 핑계처럼 미루듯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슬픔을 당한 분들에게 모욕적인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닌 위로하시는 하나님,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셨다면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이 모르고 이루어진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었던 그런 모든 어려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믿어봐야 합니다. 하늘까지 가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의문 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믿음, 그래서 그 환희에 찬 기쁨의 마음의 감격들을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와 곁에 계셔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위로해 주시는 옹호자 되시는 분,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일상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넉넉한 위로가 넘치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